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참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했던 때가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 아내, 그러니까 왕비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백성들에게 퍼뜨렸는지 하여간 이스라엘 전체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모습이 확산됐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우상 숭배의 결과가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들였지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경험했습니다. 네, 여러분 말이 3년 6개월이지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 나라가 엄청난 가뭄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가뭄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누군가 하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요. 그냥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과부. 이 온 나라가 가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 사르밧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과부 한 사람이 어떻게 그 가뭄의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이후에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은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지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을 들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과부를 만나게 되지요. 근데 마침 그때 이 과부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한 번 먹으면 없어질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죽으리라 마음을 먹고 있었던 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마지막 빵을 굽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에게 물과 떡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3년 6개월 가뭄 속에 물 한 방울 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에 아니 물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빵을 달라는 거예요. 양식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 이거 먹고 내가 죽으리라 생각했지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일 수 있는데 그걸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고 철이 없어도 한참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먹을 것 하나 없는데 제가 가서 밥 좀 항상 진수성찬 차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생각이 어떻겠어요? 도대체 이 목사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리 세상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숨보다 소중한 양식을 내게 달라. 근데 이 과부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그 빵과 물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름이 나오고 끊임없이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국가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는 국민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의 아픔은 전체 가정의 가족들의 아픔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인 고통 속에서 고통받지 않는 구별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구별된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왕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끝까지 버티고 있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항복을 받아내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받는 2가지 영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영향은 뭐냐면 그 재앙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가 창궐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습격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창궐하고 이가 공격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재앙들은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겪어야만 했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애굽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의 피해를 지금 누구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 재앙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우리들 중에도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상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똑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때요? 6.25 전쟁 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의 피해를 벗어날 수 있었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다 똑같이 고통을 겪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영향받는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은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구별됨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똑같이 당했지만 네 번째 재앙,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아시겠어요? 네 번째 재앙 무슨 재앙인가요? 금방 성경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하면 알 수 있는데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파리가 재앙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 파리가 참 많잖아요. 그래 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저쪽 한 구석에 그 파리 잡는 캡처를 설치해 놨어요. 조그만 병에다가 물을 담고 거기에 파리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도록 약을 집어넣고 거기 매달아 놨는데요. 이 파리들이 사람으로 치면 그게 마약 같은 거 같아요. 얼마나 파리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거기에 빠져 죽는지. 어느 정도 가면은요, 그 파리가 거기에 붙어서 그 냄새를 맡고 이렇게 취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것을 제가 치워야 되잖아요. 치울 때도 사람 손이 거기 닿는데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이 파리들이 그게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그 안에는 자기 동료들의 시체가 가득 차 있는데 저는 그거 보기만 해도 너무 징그럽고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여서 옆에 가기도 싫어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니 그거 파리 좀 날아다닌다고 그게 무슨 재앙일까? 그런데 거기 그 캡처에 잡혀있는 파리들을 보니까 이거 정말 만약에 그게 고기에만 그렇게 있으니 그렇지 그런 모습이 우리 집 전체에 파리가 그렇게 덮였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재앙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파리 재앙. 이거는요. 이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에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 텐데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은혜. 너무 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구별됨이 은혜요. 구별됨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기를 가져오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고기 맛있는 부분, 좋은 부분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먹고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다가 그만 엘리의 가정은 파멸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자란 한 아이가 있었지요. 누구일까요? 사무엘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낳은 아이이기에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살게 했어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보는 것이 성막의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성장했어요. 자, 이 아이가 누구를 보면서 성장했어요?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패역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온갖 저지르는 악행을 그대로 보면서 성장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하다가 보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사장들의 못된 행실을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사무엘의 형편. 그런데 사무엘은
이 엘리 가정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구별됨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뭐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납 한 조각을 물 속에 던지면 그 납은 어떻게 될까요? 물 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납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납을 나무 토막에 묶어서 물에 던지면 가라앉나요? 안 가라앉나요? 아니, 무슨 아무 생각도 없는 분들처럼 그렇게 저만 동그랗게 눈을 뜨고 쳐다보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지요.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지 않습니다. 물에 뜹니다. 똑같은 납인데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만유인력의 법칙보다 더 강한 부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납이 뜨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세상 속에 가라앉지 않고 세상 위에 떠서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세상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습니다. 세상이 불경기면 우리도 불경기예요. 세상이 다 불경기, 경제가 안 좋은데 우리 장로님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어때요? 장로님 믿음이 좋으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불경기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법칙은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이걸 구별됨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구별됨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별됨의 은혜, 이게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진 은혜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별됨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애굽에는 재앙이 내리지만 그 애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센 지역은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습니다. 왜 구별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있는 피재앙이나 개구리 재앙이나 이 재앙은 함께 받게 하셨는데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예뻤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셨을까요? 그들이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셨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착각하기 쉬운 게,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정직하게 살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충성하고 열매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다 라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논리는 반대편에 이런 논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별하신 데에는 내가 특별하거나 내가 잘났거나 뭔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구별된 은혜, 구별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고 이렇게 나를 은혜로 구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은혜는, 이 구별됨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데 그 구별됨의 은혜를 자기의 복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출애굽기 9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박 재앙이 임합니다. 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엄청난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별됨의 은혜가 계속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자, 이 우박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고해 주셨잖아요. 그래, 들에 있지 않도록 해라. 집에 다 들이라. 이렇게 예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우박 재앙이 떨어질 것이다. 다 맞아 죽을 것이다. 집 안에 있지 않고 들에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다 죽을 것이다.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바로의 신하들은 이미 이게 지금 7번째 재앙이잖아요. 6번이나 재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자들은 이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종들 다 집으로 들였습니다. 자기의 가축들 전부 집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여기 지금 집에 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냥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들조차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박의 피해를 면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앙인데 여기에서도 구별받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가정은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유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유월절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집을 하나님은 구별해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별됨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런 구별됨의 은혜,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런 구별됨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됨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2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별됨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 같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 구별됨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빈부귀천을 다 주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런데 마귀가 속여요. 이 세상은 다 자기에게 속했다고, 마귀가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얻을 수 있으리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속지 맙시다. 세상은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것일 수 없습니다. 그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복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구별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구별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축복으로 구별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심판으로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구별되었습니까? 축복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심판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축복으로 구별이 되든 심판으로 구별이 되든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중에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구별됨으로 세상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예. 여러분, 축복의 구별됨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심판의 구별됨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축복으로 구별되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 구별됨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세상 중에 여호와이심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게 심판으로 구별되면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애굽이 바로 왕 보세요. 애굽이 다 망하고 나중에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다음에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놔주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통의 과정을 다 겪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있는 재산 다 날리고 건강 다 망치고, 신방 다녀보면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내가 지금은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어요. 내가 10년 전만 해도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일어나 걷지도 못하니 교회에 나가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10년 전만 해도 마라톤을 완주했던 사람인데, 아니 그때 좀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이 깨지고 절이 터지고 당할 대로 다 당한 다음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앉아서 그때야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 구별됨이 결국은 그 사람을 구원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축복과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데, 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바로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별됨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벌써 우리 권사님 6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큰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바이러스를 전하라고 했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정말 큰 핍박 가운데 있지요. 아니 무슨 스타벅스에서 감염자가 나왔다? 아니 그러면 그 스타벅스 매장은 그냥 소독하고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문을 열게 해주고, 여기 스타벅스 매장에서 감염자가 나왔다고 저쪽 스타벅스 매장까지 클로즈 하라고 그런 명령은 안 내리잖아요. 아니 근데 어떤 한 교회 감염자가 나왔다고 전국에 있는 교회는 다 문 닫으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애굽 전 지역에 재앙이 내릴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따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불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 조금도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아무 걱정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구별됨에 있다. 구별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구별됨의 은혜와 복을 통해서 세상 중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된 시선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신음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을 구별하셨듯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별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구별됨의 은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누리면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온 세상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많은 비난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우리들 결코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을 이미 구별하여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구별됨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가 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을 구별하여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재 혼란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얼마든지 물에 뜰 수 있다고 하는, 세상 위에 뜰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됨의 은혜를 받아 누렸음을 보았나이다.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은혜의 원리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믿습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며 고통 속에 씨름하고 있을지라도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와 같은 고통을 함께 누릴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여,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구별됨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구별됨의 은혜와 복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세상 중에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에 빠져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홀로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 위에 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예수님과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